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창세기 3장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어떻게 해서 선악지식을 따먹게 되었는지, 그리고 선악지식 내용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선악지식은 어떻게 해서 따먹었냐면은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따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 뱀과 여자의 학자품인데 결과적으로 남자가 책임을 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어떤 과정이고, 그리고 그 선악지식의 내용물은 뭐냐면은, 선악지식의 내용물은 이런 내용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서 밝아지는 눈은 하나님 돌려주셨던 마음의 눈이 감기게 되는 거야. 맹인이 되는 거지. 이걸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눈이 밝아지는 게 선악지식으로 눈이 밝아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눈은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눈은 상실하게 되는, 이게 안타까운 거지. 결론적으로 눈이 밝아진다. 눈 밝기라고 써놓을게요.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종교적으로 치면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고, 우리 복음으로 치면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의 눈이 맹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요 맹인을 다시 눈뜨게 해주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눈만 밝아지는 건가요? 귀도 밝아져요. 그 다음에 온몸의 감각도 굉장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안진뱅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일어서서 뛰어 걷는다, 그리고 산자가 된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거꾸로 예수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맹인이 된 거고, 귀가 밝아진 게 아니라 귀머거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온몸의 감각이 살아난 게 아니라 문둥병자가 된 거고, 일어나서 걷는 자가 아니라 안진뱅이가 되는 거고,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된 거죠.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걸 역순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역순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맹인이 보며, 자,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맹인이 된 거예요. 근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던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감각이 없는 자가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못 듣는 자, 귀머거리가, 잘 듣는 사람은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 죽은 자가 이제 산자였는데 죽은 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역순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돌려요? 이렇게. 도로 눈을 뜨게 해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눈을 못 떴던 거예요? 선악지식.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밝게 보고 있었고, 이미 밝게 보고 있었고, 이미 잘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있었어? 하나님을 밝게 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은 늘 듣고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온몸으로 공감하고 있었다고. 이걸 공감이라고 하죠. 문둥병자는 공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고 있었어. 하나님과 동행이야.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난다. 이건 동행이고, 이 산자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오면은 살아있게 돼요? 죽게 돼요? 거의 죽은 자처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불행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지. 산자로.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재미나게 살게끔 설계가 돼 있다고, 인간은. 그리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그런데 선악 지식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맹인이 돼버리고 귀머거리가 되고. 무엇에 대한 맹인이에요? 선악에는 눈이 밝게 뜨여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맹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못 듣는 귀머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도 들었고 아벨도 들었다고. 선악 지식을 먹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선악 지식 먹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순간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상하게 변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는 거예요? 양식을 얻는 거지.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이게 양식이라고. 이 양식의 결과물이 뭐냐면 이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은혜. 근데 이 양식을 못 먹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의 대체목으로 뭐를 찾아내냐면 보람이라는 걸 찾아내요. 보람. 열심을 내서 선교했더니 보람이 생겨. 열심을 내서 전도했더니 보람이 생겨. 열심을 내서 성경을 일독하고 성경을 필사를 했더니 보람이 생겨. 요 보람이 은혜를 대체해버려요.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또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결국에 왔는데 뭔가 보람이 생기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보람이 없으니까 교회도 안 오시네. 보람이 없으니까 은혜만. 은혜로 충만하면은 근데 보람을 챙기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더 열심히 오겠어요? 은혜 때문에 오는 사람이 더 열심히 오겠어요? 그러니까 보람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야. 안 오는 건 보람도 없고 은혜도 없는 거야. 사명감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둘 중에 하나는 챙기지 않으면은 못 살아. 은혜를 챙기든지 이 양식을 먹는 목적은 은혜를 챙기든지 아니면 보람이라는 걸 챙긴다고요. 목사님 은혜하고 보람하고 뭐가 달라요? 보람은 내가 느끼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다르다고. 하나님이 주셔서 거저받는 게 은혜고 보람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해내는 성취감 같은 거라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악지식을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1절 6절까지 선악지식의 내용을 읽으라고요. 결국에 선악지식을 먹었더니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 맹인이 되어버렸고 잘 듣는다 생각했지만 귀머거리가 됐고 뭔가를 공감한다고 생각했지만 문둥병자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한 걸음도 걷지 않은 안진뱅이가 되어 있는 거고 자기는 사는 자라고 생각하고 산 자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엔 죽은 자였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뱀이 만들었어요? 선악이 만들었어요? 선악이 이렇게 만들까? 뱀은 먹게끔 유도했지 뱀 자체가 이렇게 만들지는 못해. 선악이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예수가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걸 거꾸로 역순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가 공감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뭔가를 열심히 살게 되고 열심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게 지금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예수가 오셔서 하실 일의 핵심은 뭐예요? 선악지식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다 복원시키는 거야. 뭐로? 원래대로. 이걸 다시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은혜와 보람의 차이는 아시겠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거저 누리는 거고 보람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챙겨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롭게 사는 사람이 더 오래 가겠어요? 아니면 보람을 챙기면서 사는 사람이 더 오래 가겠어요?
보람이라는 건 만약에 내가 CEO 자리에서 내려와 아니면 내가 뭔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보람이 있겠어요? 아니 선교지에서 갑자기 쫓겨나 나처럼. 그럼 보람이 있겠어? 보람 대신 원망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교회를 막 부흥시켜 놔. 그러면 보람이 있어. 그걸 은혜로 착각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물론 그런 기존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아. 우리 교회처럼 교회 오세요 오세요 한마디도 안 하니까 진짜 안 와.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람이라는 게 싹 사라져. 근데 나는 보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사람. 자, 은혜와 보람. 요것의 또 다른 말씀이 은혜는 하나님의 이게 생명이고 은혜의 본질은 생명 가득하다는 뜻이고 보람의 본질은 선하게 한 말이에요. 근데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눈으로 보게끔 만들어줬어. 눈으로 보다. 그냥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귀로 듣게 해주셨고 공감을 하게 해주셨어. 공감. 보고 제대로 들으니까 공감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공감을 못해. 얼굴에 보면 내가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여기 손톱 자국 있어. 우리 진영이가 지난주 내내 뭔가가 이게 화가 많이 쌓였나 봐. 엄마한테는 전혀 안 그런데 아빠만 들어가면은 얘가 얼마나 악의 힘이 센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나를 테스트로 허벅지를 막 이렇게 잡아 뜯어. 근데 맨살 이게 얼마나 손톱이 날카로운지 막 아야 아파 하면은 희한하게 아파 하면 지가 이렇게 딱 잡아 뜯어봐 자기 살을. 진짜로 아프니까 그 다음에는 팔을 잡아 뜯어. 그리고 아파 하면은 지도 또 여기를 싹 잡아 뜯어봐. 그래서 내가 아프니까 방어를 딱 해. 손바닥을 딱 내밀어. 그러면 손바닥을 딱 잡아 뜯어. 근데 이건 연극이야. 손바닥은 덜 아프잖아요. 아파 하고 내가 연극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지가 자기 손바닥 딱 뜯어봐. 그리고 나서 어디를 주로 공략할까요? 지가 해본 딱 집어 뜯는데 어디가 제일 아픈지를 경험했을 거 아니야. 와서 허벅지만 계속 잡아 뜯어. 손바닥은 아무리 내밀어도 절대 안 잡아 뜯어. 그러다가 내가 이 허벅지 잡아 뜯길 때만 도망가. 이제 얘는 이걸 장난으로 아는 거야. 막 도망가. 도망가다가 잠깐 이제 또 둘이 친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친해질 때. 그러니까 잠깐 친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이렇게 와서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와가지고 확 끌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야. 일주일 내내 여기부터 내려온 거야. 아우고 얼마나 아픈지. 이거 폐였더라고. 폐였어. 근데 얘가 이렇게 왜 이럴까를 계속해서 이제 저는 관찰해야죠. 아빠니까. 관찰하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해. 얘가 하는 행동을 눈으로 보고 얘가 하는 행동의 그 마음의 근본을 귀로 듣고 제가 어떤 마음에서 하는가를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어서서 선자야.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산자. 여기는 서 있고 여기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일어나면 내가 일어서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맞죠? 이게 순서라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순서라고.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을 공감하다 보니까 일어서서 행동을 하게 돼. 산자처럼. 행동을 하게 돼. 근데 이게 역순으로 보람을 챙기는. 여기는 은혜고 선악 보람이라는 것은 열심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란 말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이 행위는 지금 뱀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뱀은 따먹지는 않았지만 이걸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줬어? 거꾸로 설명해 줬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 더 밝게 보여라고 얘기를 했어. 더 밝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밝게 보이는 거야? 아니면 맹인이 되는 거야? 맹인이 되는 거야.
소경되고 귀로 듣던 사람이 못 듣는 귀머거리가 되고 귀머금이 되고 공감이 문둥병이 되는 거고요. 문둥병. 그 다음에 일어서서 뭔가를 이제 행동을 하게 된 사람이 앉은뱅이가 되는 거야. 앉은뱅이. 그리고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먹은 사람이 자기가 죽어있다, 앉은뱅이다, 문둥병자다, 그 다음에 귀머거리다, 맹인이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잘 보고 잘 듣고 공감하고 있고 일어서서 산자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누구보다도 더 은혜 받은 사람보다도 더 활기차게, 더 노력을 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는 요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요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상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게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든 인류는 어떤 상태야? 선악지식으로 맹인이요, 귀먹고 문둥병자고 앉은뱅이가 됐고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실제 본질은 이건데 인식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공감하며 행동하고 있고 살아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나는 생명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착각이지, 이걸. 착각이라고 그래. 근데 이 착각이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다 얘기를 했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고요. 아니,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부자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리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이미 하나님 뭐를 보냈어? 이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냈어.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 보람을 챙기는 선악을 먹은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 대표적으로 안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슬람이 안 들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안 들어갔어요. 유대교인들이 안 들었어요? 제일 말을 안 들은 게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신기하게. 아니, 이게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선민이라는 놈들이 제일 말을 안 들어. 오히려 조로아스터교의 대표는 누구예요? 조로아스터교의 교주님은 누구셨어요? 조로아스터교의 교주님은 고레스였어요. 근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가 페르시아잖아. 한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우리는 바사라는 나라가 진짜로 있는 줄 알아. 아니야, 그냥 페르시아야, 페르시아. 이 이름 하나 바꿨다고 또 난리를 치는 이 모지리들이 있어요. 본래 이름으로 돌려준대. 애굽이 아니라 이집트고 바사가 아니라 페르시아라고.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기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아니라 이게 키루스. 예. 그냥 본래 역사에서는 키루스.
근데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누가 고백해요? 아니 조로아스트 교회의 대사제, 그러니까 이 황제이자 조로아스터교의 대사자라고. 목사님 이거 가능해요? 가능해. 영국의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은 돌아가셨잖아. 근데 엘리자베스가 두 가지 신분이 있었어. 엘리자베스. 첫 번째는 영국의 왕이야. 두 번째는 영국의 성공회. 영국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성공회 수장이야. 아니 현재도 이게 진행 중이라니까 왕이자 성공회 수장이에요. 둘로 겸직하는 거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한 방에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가 왕권만 가지고도 이렇게 대단히 존경받고 인정받나? 아니 영국 여왕이 뭐 영국에서 거둔 세금 가지고 얼마나 가져가겠어. 그런데 영국에서 거둔 세금은 국방부에 쓰여지고 교육부에 쓰여지고 사회복지에 쓰여지고 뭐 골고루 쓰여질 거 아니에요. 경제발전에 쓰여지고 영국 여왕한테 지원되는 건 극히 미미하다고. 그럼 뭐가 있기에 그렇게 강력한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있냐? 아니 성공회 사제이기 때문에. 아니 성공회가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 신앙심이 좋아서 그래? 아니라니까. 영국이 전 세계 식민지를 거느렸잖아요. 전 세계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뭐를 했어? 교회를 다 세웠어. 근데 이 교회가 금싸라기 제일 비싼 땅이 다 세워진 거야. 영국이 전 세계 그 아프리카의 30%를 먹었고, 아니 뭐 절반 먹었지 뭐. 아프리카의 절반, 아시아의 절반, 그 남미 북미의 절반을 먹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영국이었다고. 인도 땅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 근데 우리나라의 영국 성공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서울시 한복판에. 서울시 한복판에 광화문 한복판에 있어. 금싸라기 땅에 있어. 그 부동산만 팔아도 얼마야? 그러니까 이 성공회는 무슨 수입이 있냐면 부동산 수입이 있어. 이 부동산 수입을 누가 다 인마이 포켓하는 거? 영국 정부예요, 왕이에요. 왕이 인마이 포켓하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왜 권위를 갖냐면은 가는 곳마다 자기 부동산 관리하러 다니시는 거야. 한국에 오더라도 자기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영국 성공회 교회가 세워진 데는 다 자기 땅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고레스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왕권과 사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오히려 모세와 선지자가 알려주려고 했던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유일하게 못 깨닫고 안 깨닫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인간들이 누구였어요?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선민이었다라는 이 기득권이 누구를 망가뜨렸어요? 유대교인들을 오히려 더 망가뜨린 거야. 선민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을 텐데. 선민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선민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맹인이 되어버리고 귀가 먹고 문둥병자가 되고 앉은뱅이 되고 죽은 자가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어디로 오셔야 돼? 사실 조로아스터교로 와야 돼요? 불교로 와야 돼요? 이때 당시에 힌두교로 오는 게 인구도 훨씬 많잖아. 힌두교로 오셨으면 예수가 힌두교로 오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오히려 변화되고 건너갔을 텐데. 그 극소수의 유대교. 유대인들 얼마나 돼요? 전 세계 인구에. 지금도 극소수란 말이야. 그런데 왜 유대교로 왜 왔어? 대표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맹인이요, 귀머거리요, 문둥병자, 앉은뱅이요, 죽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신 거라고. 예수가. 누가?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오신 이유야. 오셔서 뭐를 하시려고? 거꾸로. 맹인은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는 공감하게 하시고, 앉은뱅이는 서서 활동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처럼 살게끔 하시려고 오신 거야. 예수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눈을 떴다는 건 뭐고, 귀먹어 듣게 된다는 건 뭐고, 공감한다는 건 뭐고, 그리고 앉은뱅이가 아니라 내가 서서 활동하고 있다는 건 뭐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됐다는 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우리가 회복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사실은 인간은 이쪽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이 선악에서 만들어 놓은 보람, 열심이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이 즐거움을 모른다고. 맛보지를 않았어. 맛본 사람은, 이 은혜를 체험해보거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선악이 주는 보람이나 열심하고 차원이 다른 체험이기 때문에 이걸 끊임없이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이걸. 저는 이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24살, 여기 24세, 제가 태어나서 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요때가 무슨 나이냐면은 성령 체험을 했던 나이에요. 성령 체험을 하면서 뭘 체험했냐면, 제가 이 보람으로 열심으로 살았던 이 세상에서 잠깐 그 체험이 불과, 내가 이 체험 속으로, 은혜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세계 속에서는 한 1000년, 10,000년, 1,000,000년쯤 있었던 것 같은데, 선악지식 세상, 이게 크로노스의 때고 이게 카이로스의 때인데, 은혜는 카이로스의 때로, 카이로스라는 시간대로 우리가 누리게 되고, 보람은 크로노스는 시계라고 생각하면 돼. 몇 초, 몇 초,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날짜, 연도, 이런 때에서 이 카이로스의 때로 건너가서 이 세계를 경험하니까 한 10만 년, 100만 년쯤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체험을? 은혜의 체험을. 그런데 현실 세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보면 한 3초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 3초를 체험하고 왔는데 딱 현실 세계에서 3초 정도밖에 안 돼요. 3초 정도밖에 체험은 안 하고 왔지만 24세 때부터 저는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걸 기독교인들은, 한국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첫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 첫사랑. 이렇게 체험한 걸 첫사랑이라고 그래. 체험 못 해본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거야. 체험해본 사람은 알 거야. 근데 이 첫사랑을 체험했던 그 경험이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체험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험하는 것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기쁘지도 않아. 즐겁지도 않아. 별로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으로 뭐가 생기냐면 24세에서 40세까지 이 현실 세계에 적응을 못하게 돼요. 현실 세계에. 아니, 현실 세계에 적응을 못한다는 말이, 삶은 열심히 살아. 원래 보람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심히는 살아.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모든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다 문제가 없는데, 뭐가 없냐면 보람의 맛보다는 은혜의 맛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이 보람이 별로 기쁘지가 않아. 재미가 없어. 행복하지가 않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은혜만을 이렇게 찾게 돼 있어요. 은혜만을 찾는다고. 근데 이거를 한번 체험했는데 날마다 체험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이걸 날마다 체험하면 이 선악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넣는다니까? 좀 미친놈이라고?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진짜 정신병원에 갈 것 같아. 이걸 맨날 은혜만 구하고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적고 보람 열심으로 살던 패턴대로 여기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문제는 한 번 체험하고 나니까, 이때 체험하고 나니까 40세까지 그 어떤 행복도 즐거움도 없어.
무감각해져. 그래서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문둥병자구나. 무감각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이 세계를 살다 보니까 맹인이 되었구나. 이 세계도 못 보고, 그러니까 선악지식 세계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못 보는 거야. 40세까지.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세상의 지식도 못 들어. 그냥 앉은뱅이처럼 주저앉아 있고 죽은 자처럼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 40세까지. 그래서 너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교목실에 앉아서 진심으로 기도했어. 그게 한 30초도 안 돼.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뭐가 보장이 되냐? 먹고 사는 문제 다 보장돼 있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자우지가 모든 상황과 조건 최고였어. 학교 교목실에 있었으니까. 존경받지 모든 게 다 최고였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인가요? 이 고백이 진짜인가요? 내가 너무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라고 안 믿겨지네요.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오더라도 지금 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 정확하게 한 달 후부터 별거하고 이혼하고 동생들하고 다 의절하게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와 한꺼번에 뭐가 쏟아져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불행이 한꺼번에 막 쏟아져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보람을 챙길 만한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어. 열심히 내려주고 죽은 자처럼 이렇게 내가 도로 죽은 자처럼 살았고 안진뱅이로 살았고 공감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공감 자체를 못하게 됐대.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씨발 막 이러고 그러고 살았다니까. 맨날 길거리가 빨딱빨딱 일어나고 전봇대가 막 나를 향해서 쓰러지고 앞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렇게 빈대떡 이만큼 붙여놓고 이러고 살았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살던 패턴대로 못 살고 가장 극악무도한 패턴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 알았어. 귀머거리였고 하나님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 뭐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아픔이라는 걸 통해서.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슬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맹인이었구나, 귀머거리였구나, 문둥병자였구나, 안진뱅이였구나, 죽은 자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는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내 믿음으로는 예수를 안다라고 나는 주장하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 열심히 도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열심을 다시 부추겨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잖아. 근데 이 아프리카 선교사 가서 또 40년 동안 살던 그 열심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자마자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죽기 살기가 아니라 내 목숨을 하나님이 관리하지 너희 마피아가 관리해? 이러면서 빈민촌 개척 들어가고 이러면서 시골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그 시골에 모른다니까 거기에 전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막 벌어져.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신났는데 딱 4년 5년쯤 되었을 때 햇수로 5년쯤 되었을 때 선임 선교사가 비자 원래 장난을 많이 쳐. 선교사 비자 나와야 되는데 못 나가게 탁 막아놓고 그런 일을 하셨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잘 몰랐을 때는 원망 많이 해서 저런 쌍놈의 개새끼가 다 있나 뭐 이러고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런 쪽으로 감동을 시켜가지고 선교사 비자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하고 기도했을 때 너는 예수를 알라. 예수 아는데요?
너는 예수를 더욱더 힘써 알라. 아니 예수 아니까 설교 나오고 내가 이렇게 신학도 했고 예수 알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너는 더욱더 예수를 알라라고 세 번째 말씀하실 때 그 동의는 안 되지만 세 번째 말씀하시면 내가 져야 되잖아. 내 예수 아는데 뭐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했더니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가라고. 그대로 가는 그 루트를 따라서 육로를 통해서 고생 가진 고생 진짜 고생 가진 고생 하면서 보니까 원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가진 원시 기독교도 만나고 이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5천만 중에 거의 2천만이 순교당한 국가 아르메니아까지 가면서 보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있었더라고. 확실하게 예수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를 왜 몰랐지? 라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문둥병자였고 안진뱅이였고 죽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던 거야. 본다라고 했지만 예수를 못 보고 있었고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다고 했지만 못 듣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지만 못 듣고 있었고 공감 능력이 없는 문둥병자였고 안진뱅이였고 죽은 자였다고요. 어떻게 건너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는데 어떻게 건너왔는지 나도 몰라.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게 됐는지 나도 모른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만큼만 난 설교하다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두 분 나오시잖아. 이게 이제 몇 달 이렇게 지속되면 아 이게 문 닫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 미련 없다니까. 아 여기서 끝내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럼 끝하면 그만이야. 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왜 전해야 돼? 이쪽 세계는 열심히 있어서 하지만 이쪽 세계는 은혜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야 이제 그만해라 떠나라. 아프리카에서 체험했잖아. 야 그만하고 떠나. 아니 30만 평 MOU 체결해가지고 장미농장 지어서 거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 공동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밥 먹고 살게 해주고 그 사람들 살 수 있도록 다 시스템 만들고 백인들 만나서 다 설득하고 백인 선교회들 다니면서 다 설득해놓고 OK 사인 받고 뭐 나도 K도 받았지만 OK도 받고 이러면서 설득돼서 막 MOU 체결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럴 때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니까 누가 믿고 투자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잖아. 그리고 끝났어. 아, 그 시절을 또 다시 되돌려보내시나? 그러면 되돌려보내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나는 열심히 해서 보람해서 은혜로 건너왔다고. 올 수도 없던 데서 은혜로 건너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 24세에 체험했던 이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설명 못해. 너무 좋아요.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 지금 이 상태라고. 지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진영이 와서 긁어도 어제도 또 우리 와이프하고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영이가 나한테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아빠 좋아. 엄마 싫어. 막 이래. 그리고 아빠가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왜 핥히냐고. 왜 자꾸 찝어뜯고 막. 여기 피 막 많이 들었어요. 지금 허벅지에. 아빠 좋아. 엄마 싫어. 이러면은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만든다고 아빠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오길래 사랑해 하고 안아주려고 했더니 확 핥혀.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어. 이런 얘기를. 근데 어제는 잠자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잠들기 전에. 진영이가 먼저 잠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 얘기를 했더니 이분은 또 많이 실망하셔. 우리 최 여사는. 엄마 싫어 소리에. 엄마 싫다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래서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엄마 좋아 아빠 싫어라고 바꿔놓고. 그래서 이게 합리적으로 엄마 싫어? 아니 엄마 좋아 아빠 싫으니까 이게 되는데
아빠 좋아? 해놓고 긁어놓고 엄마 싫어라고 했어. 근데 엄마한테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해. 엄마한테 절대로 손톱으로 안 긁어. 아빠 좋아해놓고 확 긁어버려.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을 하다가 깨달았어. 얘 속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11월 초에 어린이집 보냈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갔다 오고 나서 얘가 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뭔가 많이 바뀌어 있는 그 상태를 뭐로 표현하냐면 이걸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표현 안 하고 아빠한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깨달았어. 엄마 잘못이 아니라 아빠가 만만해서 그렇구나. 아빠가 만만하니까. 아빠에게는 함부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으면 나와봐 막 이렇게 했잖아요. 함부로 해도 되는 그걸 다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지. 만약에 이쪽 세계의 신이라면은 내가 살아남았겠어요? 이미 선악으로 악한 놈이니까 번개 맞아 죽든 교통사고 죽든 병들어 죽든 벌써 뒤졌어야지.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은혜, 그러니까 진영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구나. 은혜 눈으로 보니까 얘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네. 그래가지고 우리 실망한 최 여사님 가서 또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고민하고 있길래 가서 딱 안아줬어.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진영이가 잘 크고 있다고 딱 안아줬어. 그러니까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악의 눈으로만 보면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창세기 3장 오랫동안 했더니 창세기 3장 피로증후군.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야 돼. 짜증나게 막 빨리 안 가면은 지루해. 한 얘기 또 하고 지루해. 언제 끝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10년 걸쳐서 한다고 창세기를. 근데 지루하니까 추석률이 떨어져. 설교 듣는 것도 지루하게 가니까 빈도수도 떨어져. 언제 조회수가 높냐면 매주 한 장씩 딱 끝냈을 때, 팡팡팡 뛰어갈 때, 막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줄 때, 성경 한 방에 꿰뚫어 보기, 구약 성경 한 방에 읽기, 한 방에 하나님의 은혜 깨닫기, 뭐 이러면은 조회수 올라가는데, 지루하게 창세기 3장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를 거의 지금 석 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겨 가는지 가서 듣는 얘기 또 듣고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루하리만치라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루하리만치 오랫동안 들으라고 그럴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럴 만한 그릇이. 그리고 또 과예로 뭐를 또 들어요?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28장째 하고 있단 말이야. 벌써 몇 장을 나갔어요? 15장째 하고 있다고. 이걸 계속 보내드리는데 과외 공부도 지금 열심히 하시면서 나도 잘 몰라.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지금. 이게 텅 비니까 나도 오락가락 횡설수설 하고 있어요. 근데 본래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야.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로 태어났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뭐로 만들어 놨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나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그러니까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통해서 일곱째 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선악으로는 먹지 마라. 절대 선악으로는 먹지 마라. 이거 빠졌어요. 지금 이 전치사 민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다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죽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뱀에게? 뱀이 뭐라고 그래?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죽을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했더니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안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어. 뭐로 먹는 날에는? 선악으로 먹는 날에. 그러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열매가 아니라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선악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선악으로 먹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뱀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는다니까? 자기가 안 죽고 누구를 죽이러 다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는 안 죽고 자꾸 누구를 죽여. 근데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이게 성경이 지금 열매란 말이에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물해 주신 열매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어. 내 안에서 내가 먹으면서 날마다 죽는 게 뭐가 죽어? 나라는 인간의 몸이 죽는 거야? 아니면 내 안에 있던 이 선악이 죽는 거야? 내 안에 있던 선악이 날마다 죽어. 자, 날마다 죽는 나는 무엇에 친숙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선악을 먹는 순간 무슨 착각을 해요? 내가 눈을 뜨고 있어. 잘 듣고 있어. 그 다음에 나는 공감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는 일어서서 나는 서서 걷고 뛰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자야.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착각이 날마다 죽어서 뭐를 깨달아? 아, 나는 맹인이었구나. 나는 귀를 못 듣는 사람이었구나. 공감 능력이 없는 문둥병자였구나. 걷고 뛰는 게 아니라 앉은뱅이였구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난 죽은 자였구나를 깨닫게 된다고. 이 은혜로 성경 말씀을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로 먹는 순간 나라는 인간의 정체를 알게 된다고. 정체를 알게 되면 이때부터 뭐를 구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맹인이었어요. 못 듣는 자였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문둥병자였고 앉은뱅이였고 죽은 자였네. 내가 부유한 자였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가 은혜의 시작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눈을 뜨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공감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산자처럼 활동을 해. 그리고 내가 날마다 가난하다는 걸 알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이게 11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돼요? 낯설어요? 익숙해요? 익숙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실 때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생물을 부르는 그 이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잘 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할 때 이 남자가 이 아담하고 대화를 해요, 안 해요? 2장에선 대화라는 게 일체 없어. 신기하게. 대화를 안 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지 대화를 안 하셔. 명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다 하셔. 일방적으로 다 하신다니까 지금 2장에서는. 그리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보시라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놓으니까 아담이 각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어. 대화는 없는데 놀랍게도 한마디 대화는 없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대화 없이 그냥 갖다 놓으면 자기가 일을 알아서 척척해.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는 그런 대화,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화는 없는데 이미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뭔가가 뜻이 이루어지잖아.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에 시잠전 시편 9편인가요? 내가 시편을 19편. 시편을 하도 자, 시편 19편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록. 자, 근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에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 그냥 갖다 놔. 그러면 그 이름을 다 지어줘. 근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2장에서 이루어졌잖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는 게 창세기 2장에서 이루어졌다고. 창세기 2장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거 민주적으로 안 한 거야. 그냥 잠드니까 그냥 가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야. 아담아,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 안 했다니까. 갈비뼈 뽑아가지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여자한테 얘기했어요? 여자한테 얘기했지. 그치요? 하나님하고는 대화를 안 해. 3장에서. 근데 아니 2장에서. 근데 3장에서는 뭐가 시작돼요? 3장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밝아졌잖아. 근데 눈이 밝아지는데 뭐로 밝아진 거야? 은혜로 밝아진 거예요? 선악으로 밝아진 거예요? 선악으로 밝아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담하고 대화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되나?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2장에는 꿀먹은 벙어리였던 아담이 3장에 와서 선악 지식을 딱 따먹고 나서, 선악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뭐가 시작돼요? 대화가 시작돼요. 자, 대화하는 것 자체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아예 대화가 없는데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뭐가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이 없어도 서로 너무 잘 알아.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모르니까 뭐가 지금 필요한 거야? 대화가 필요한 거야. 여기라니까. 너무 잘하니까 대화가 필요 없고 너무 모르니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이 장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자녀나 내 와이프나 내 가족들과 너무 잘 알아. 내 딸도 나를 잘 알고 나도 딸을 잘 알아. 그럼 특별한 말이 없어도 자 모이자 그럼 착 모이고, 아니면 말 안 해도 돼. 딱 때가 되면 딱 와서 내 뜻을 다 아니까, 내 뜻을 다 아니까 그것이 그냥 마음 안에서 서로 다 이루어져. 뭐야 아빠가 뭐 며칠 후에 생일인데 생일날은 뭐 이런 거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거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대화를 선악지식 세상에선 최고로 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런 대화 자체도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요. 내 땅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아니 그 뜻이, 여기 있는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라는 게 특별하게 많이 필요가 없어. 이미
이미 그 뜻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뜻이 아버지 안에 가득해. 말이 없어도 서로 행복하고 서로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영이하고 나하고는 대화를 많이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진영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화를 했어. 최대한의 대화를 꺼낸 거야. 제가 야가 배운 말을 다 꺼내놨어. 아빠 좋아, 엄마 싫어. 아빠 좋아, 엄마 싫어. 자기가 배운 말 다 한 거야. 나는 이런 대화를 못 알아들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내가 진영이를 잘 알고 있으면은 아빠 좋아, 엄마 싫어를 마음으로 다 느껴서 어떠한 공감을 하든지 내가 행동을 하든지 얘를 살리려고 뭔가를 하겠죠. 내가 잘 모른다는 얘기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못 보았다는 얘기야.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제가 할 얘기는 다 하고 내려가야 돼. 오늘 안 하면 다음으로 미뤄놓으면 또 잊어버려서 못해.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그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때 이제 창세기 2장에는 한 번도 서로 대화라는 장면이 없었는데 창세기 3장의 첫 대화 장면이 뭐예요? 처음 대화는 누구랑 시작해서 뱀하고 시작했죠. 창세기 3장에서는 놀랍게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느라는 너희 눈이 밝아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먹은 줄. 그래서 자기들 따먹고 치마로 삼았어. 그렇잖아요. 처음 대화는 뱀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대화는 누구랑 시작을 해요? 여호와랑 시작을 해. 여호와 엘로힘께서 아담을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요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요건 이제 나중에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엘로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로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엘로힘의 소리를 듣고 이게 첫 대화야. 인류와 하나님이 처음 대화하는 장면이라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 창세기 2장에서는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3장의 아담은 동일인이지만 뭐가 달랐어요? 창세기 2장은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아담에게서도 이루어졌어. 왜냐면 아담의 이름이 땅이니까 아담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담에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이 아담과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은 익숙해. 말이 없어도 뜻이 없어도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뜻을 알고 다 살아.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여호와를 모른다니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엘로힘의 소리를 듣고. 아니 여호와를 지금 뺐잖아. 유일하게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엘로힘 했는데 여기만 여호와를 싹 빼버렸어. 여호와를 모른다니까. 지금 아담은 여호와를 몰라. 여호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 잘못하면은 저 이상한 놈이 돼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이르되 엘로힘이 주셔서.
지금 여호와 빠졌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 비로소 이제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해서 여자에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담에게 얘기할 때는 여호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에게는 여호와 엘로힘이 등장을 하죠. 이 장면은 마치 이와 같아. 창세기 12장과 같아요.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 장면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엘로힘은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왜냐하면 선악지식을 먹는 순간 포맷돼 버렸다니까. 선악지식으로 포맷이 됐어. 이해가 돼요 지금? 이때는 은혜로 포맷이 되어 있었는데 은혜로 싹 모든 프로그램이 은혜로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3장에서 선악지식을 먹는 순간 선악지식으로 포맷이 되고 다시 세팅이 된 거야. 그러면 여호와는 굉장히 낯선 분이지. 아니 여호와는 굉장히 낯선 분이 되잖아요. 자, 이거를 지금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창세기 3장에 내가 어디 있느냐 요 장면이야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을까요? 여호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까. 자, 11장에 보면 11장에 여기 에벨이 벨렉을 낳았어요. 에벨이 벨렉을 낳았어요. 그리고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았어. 나홀. 이 나홀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 그러면 이 나홀이라는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야. 그러면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아들은 누구야? 제일 자기 마음에 드는 이름.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란이었어요? 나홀이었어요? 나홀. 왜?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이름을 나홀은 데라를 낳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갖다 붙여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게 나홀이야. 그럼 나홀의 씨를 보면은 나홀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나홀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제 알 수 있게 되잖아. 24장에 보면 24장에 이제 대하러 가서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어. 자기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구하려고. 근데 이 종이 어디로 가요? 나홀의 성. 지금 아브라함은 성주야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야? 일반인. 하란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잘 몰라. 뭘 했는지. 근데 나홀은 이미 뭐를 만들었어요? 나홀은 성주래니까 확실히 데라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나홀에게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둘째 아들에게 붙여줄만 해. 성주래니까. 그리고 그 성주의 손녀가 리브가예요.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야. 그럼 리브가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부드에. 그러니까 그 밀가가 밀가가 가서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이 부드엘이야. 그리고 부드엘의 딸이 리브가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100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나홀이 그 100년 사이에 부드엘을 먼저 낳았어. 그리고 부드엘이 딸을 낳았어.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레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두엘 레벨이야. 이삭과 부두엘은 같은 학렬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나홀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부두엘이 낳은 딸이니까 조카야.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두엘이 딸만 낳은 게 아니야. 아들도 하나 낳았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야. 근데 이 집안이 여호와를 알고 있었을까요? 가장 뛰어난 지금 데라를 가장 잘 알고 데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 라반은, 아니 나홀은 여호와 신앙이 있었냐고? 없었죠.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다니까, 이 동네에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 이름 불렀잖아요. 여호와라는 신앙 자체가 없었어. 자,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보면 이어지는 문맥을 보자고요. 이어지는 문맥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뭐를 했어요?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고. 성읍과 탑을 건설한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고 내려온 보러 오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그러니까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온 지면에 흩어진 상태에서 그 땅을 바벨 혼잡이라는 상태에서 셈의 족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셈의 족보는 혼잡을 밝히는 등불로서의 족보인가요? 아니면 혼잡한 상태로서의 셈의 족보인가요? 혼잡한 상태로서의 그대로 물려받은, 흩어졌으니까. 여기서 흩어진, 바벨탑에서 흩어진 셈의 족보. 그래서 이 셈의 족보의 끝이 누구냐면은,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족보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뭐로 알 수 있어요? 데라라는 이름을 보면 알아. 자, 이 데라라는 이름이 테라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테라라는 단어가 영어나 라틴어나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져. 오죽에 쓰면 이게 사전에도 나와요. 테라라는 단어가. 테라. 구글에서 검색하면 테라 나와요. 이 테라라는 단어는 로마의 신화에서도 쓰여지고 굉장히 많이 쓰여져. 이 테라란 땅이, 그러니까 테라로사 하면은 흙땅 뭐 이러고, 테라 우리 맥주 이름 아닙니다. 우리 맥주에 테라 있잖아. 헷갈리지 마시고, 흙땅 돼지야. 흙땅. 테라의 이름은 흙이야. 흙. 자, 그럼 이 테라는 뭘 만들어? 흙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정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데라는 테라였으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우상 장사였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근데 우상 장사하던 사람의 아들들이 어떻게 성주가 되고 어떻게 한 민족의 기원이 되냐고. 그러니까 데라는 우리 지금 한문을 번역해서 이런 거야. 테라는 대제사장이었다고. 어디? 갈대아 우루 지역에,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대제사장을 하는데, 이 테라가 오죽했으면 이름이 테라야? 테라? 흙덩어리냐고. 근데 이 테라가 만든 이 우상은 존재하는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야?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 라반은, 그러니까 나홀 집안에 리브가 있었고 라반이 있었잖아. 근데 그 라반의 자녀가 또 누가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 근데 야곱이 그리로 가서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올 때 라헬이 뭘 하나 훔쳐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뭘 훔쳐와요? 드라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었고,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테라는 우상장사였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독립선언을 했다고 지랄하고 있네. 독립선언이 아니라 자 테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의 그의 손자 롯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테라였어요? 테라가 먼저 했다니까. 아브라함이 반기를 든 게 아니라 테라의 계획대로 간 거야 그냥. 아브라함이 반기를 든 적이 없어. 아버지 밑에서 계속 75년을 살았다니까. 75년을. 자, 테라는 이제 없는 신을 있는 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온 국가에 뭐를 보급했어요? 드라빔을 보급을 해서 드라빔에게 날마다, 그리고 이 드라빔을 온 가족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 대표로 누가 물려받았어요? 나홀이 물려받았지. 그러니까 드라빔을 집안에다 모셔놓고 나홀은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하던 대로 매일같이 향유를 붓고 향기로운 기름을 붓고 거기다 꽃을 뿌려주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 드라빔에게 영광 돌리고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두엘도 그걸 물려받았고 라반도 물려받았고 라헬도 물려받았잖아. 대를 물려받아서. 이게 여호와야 지금 드라빔이야. 드라빔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들은 적이 있다 없다? 들은 적이 없다. 다시 또 얘기할게. 다시. 자, 여기서 족보가 아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족보. 벨렉은 르를 낳았어요. 지금 이 똑같은 장면을 몇 수십 번을 반복을 해야지 되는데 왜 반복을 계속 해야 되냐면 우리가 들은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 자, 창세기 10장에서도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에서는 셈, 함, 야벳 족보가 다 나와. 셈, 함, 야벳 족보가 다 나오는데 셈, 함, 야벳 자, 제일 먼저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두 번째 함의 아들은 함의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에 셈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아들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했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벨이야. 에벨. 셈 족보에서 지금 셈 계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에벨이야.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어. 에벨이 두 아들이 나왔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가져갔고 하나는 안 가져갔다는 얘기야 지금. 에벨이 나왔어요? 자, 다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좀 알려드릴게. 자, 지금 에벨이 나왔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야. 창세기 11장은 벨렉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 10장에서는 벨렉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욕단이야. 이제 그 에벨은 셈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고 이 벨렉은 누구로 이어져요? 데라와 나홀, 데라,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요. 벨렉이라 하였고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어.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었다는 거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이렇게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사건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족보를 얘기하면서. 근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러니까 벨렉은 형이고 벨렉의 족보 끝에서 나온 게 아브라함이야. 그럼 욕단은 이제 둘째 아들이야. 욕단은 알모달과 셀렉과 하살말과 에헤라와 하도란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스말과 스바와 오빌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이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던 산이었더라.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잘 보면은 여기 우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다는 우살이라고 그랬는데 우살이 아니고 우스야 우스. 10장 27절 창세기 10장 27절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0장 27절. 자, 디글라 우살과 자 여기서 보면
디글라 웃살과 아니요 웃살. 자, 스바를 먼저 봅시다. 스바. 스바라는 지역에 대표적으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스바에?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 여왕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여러 문제로 시험코자 했어. 아니, 왜 시험을 해? 스바가? 이상하잖아. 아니, 지가 뭔데 솔로몬을 시험을 해? 이상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스바를 시험하면 모르겠는데 스바가 솔로몬을 시험을 해. 왜 그럴까? 왜 시험을 할까? 무슨 시험을 했을까? 자, 여기서 스바의 여왕이 뭐를 시험을 했냐면은 네가 여호와 제대로 알아? 이런 거지. 누구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스바가 욕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바라는 지역이 어디예요? 에디오피아 아니야. 에디오피아. 지도로 보자고. 여기 에디오피아 수단 이 지역이에요. 에디오피아 수단 요 지역 에디오피아 수단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스탄불, 터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요 레바논 요쪽으로 다 소아시아 지역이었다. 여긴 누가 전도했어요? 전도를 누가 했어? 바울이 했지. 여기는 전부 다 이슬람으로 100%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독교 역사, 유대교,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수단은 남수단, 북수단이 나눠서 죽도록 싸우고 있죠. 왜 나눠서 죽도록 싸워요? 남수단은 기독교를 지키려고, 북수단은 이슬람을 더 퍼뜨리려고 기독교인들이 분리를 해서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 에티오피아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어. 100% 기독교 국가였어. 너무 놀랍게. 그러면 자, 이쪽에 정통 기독교가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수단, 에티오피아 지금 이 스바 쪽으로 정통 기독교가 넘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정통, 역사가 증명한데 있게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내 자식 새끼를 보면 돼. 내 자녀가 나의 거울이야. 지금 이쪽 아프리카 쪽 기독교가 훌륭한지 아니면은 소아시아 쪽 기독교가 훌륭한지는 뭐를 보면 알면 돼요? 지금 기독교가 존재하냐 생존했냐 다 죽었냐 이거 보면 알아. 어느 쪽이 더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냐 이거지. 자, 스바 여왕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스바의 여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해보니까 야, 솔로몬이 여호와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막대한 재물을 주고 온 거야. 기뻐서.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는 전 세계 아프리카 전 지역에 가장 유대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 됐어요. 이해해요? 아니, 이 에티오피아를 잘 모르시는데 다시 찾아볼게요. 에티오피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이제 간다게 네시에게 뭐를 해요? 간다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간다게가 어느 나라예요? 제가 지금 이걸 창세기 찾으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못 찾지. 그냥 간다게 네시 사건 아시죠? 빌립이 간다게 네시가 이제 수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가는데 이거 저가 읽어도 잘 모르겠는 거야. 아니, 간다게가 어디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국가의 재상을 맡은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니까. 그러면 스바는 과거부터 무슨 신앙이 있었어?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고. 근데 빌립이 그것을 보고 호련히 나타나서 네가 읽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러면 세례 받으려고 이렇게 세례 받으면 내가 무슨 주저함이 있겠느냐. 그 마차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물 구덩이 웅덩이에 그냥 있는 그 꾸정물에 바로 꾸정물이 보이지 않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또 기독교를 전파해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전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유일한 나라, 지구상에 정통 유대교였다가 정통 기독교로 넘어온 유일한 나라, 에티오피아. 그게 스바라니까. 그 스바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누구 족보에서 등장해요? 스바가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의 후예에서 이 스바가 나오는 거야. 스바가. 그쵸? 그리고 이들은 셈의 자손이야. 자, 셈의 자손이고,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이거 중요해. 셈의 자손이라는 건 정통성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정통성을 거부했다는 거야? 정통성을 가져가. 정통성이 뭐야?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갔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서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족속, 셈의 족속과 셈의 언어, 종교 언어를 그대로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벨렉이 가져갔어요? 욕단이 가져갔어요? 두 형제 중에 욕단이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다시 부연 설명해줘. 누구의 자손이 족속이야? 노아의 후손이고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와. 그러면 10장에 있는 욕단족이 지금 제대로 된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11장에서 자, 이제 족보를 다시 봐. 자.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어요. 이렇게 창세기 11장은 누구 족보예요? 창세기 10장은 누구 족보야? 욕단의 족보. 창세기 11장은 벨렉의 족보인데 이 벨렉의 후예 중에 나홀이 나왔고 나홀은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그 아비 갈대아니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고 나왔지 노아의 후손이란 얘기가 나와요? 셈의 족보를 이어받았다고 나와요? 안 나오지? 없죠? 그럼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야? 상실했다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상실한 족보야. 데라는 너무나도 놀랍게 여호와의 이름을 상실한 족보, 창세기 2장의 족보로 이어지는 족보가 누구예요?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이제 요게 에벨이 있어. 에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욕단을 낳았고 하나는 벨렉을 낳았단 말이야. 벨렉. 그럼 벨렉의 후손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어. 아브라함. 근데 욕단의 후예에서는 스바가 나왔어. 그 중에 하나가 스바야. 여기가 신앙이 있었다고. 100% 아니 유대교에서 그대로 기독교로 넘어간 유일한 나라. 현존하는 유일한 나라. 에티오피아. 우리 한국전에 참전해서 제일 용감하게 싸운 수도 없이 죽은.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지켜줬잖아. 이 스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상실했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족보를 따른 게 누구의 스바? 창세기 3장의 족보를 따른 게 아니 이 욕단이고 창세기 3장 선악 지식의 족보를 따른 사람이 누구예요? 벨렉,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이름을 알겠어 모르겠어?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2장의 족보에 있다면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 없이도 지가 떠나고 지가 알아서 해. 그치?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놓고 뭐를 해줘요? 아니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조건은 안 된다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고 이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어요? 뭐라고 했길래? 자기가 가장 익숙한 언어는 여호와의 음성이 익숙해요? 드라빔의 언어가 익숙해요? 근데 드라빔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언어야? 드라빔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에게 꽃가루를 뿌리면서 향유를 부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진짜 여호와처럼 말을 한 거야? 아니면은
드라빔 그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얘기한 거야? 욕망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욕망에 가장 부합한 말로 여호와가 다가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수께끼. 12장에도 너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빠짐없이 계속 나와. 그러면 이게 진실한 대화냐고. 마지막에는 이 대화를 해요? 안 해. 마지막은 안 한다니까. 계약을 맺을 때까지도 계속 이 얘기를 해. 15장에도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걸 얘기해줘.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 드라빔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드라빔처럼 얘기를 해줘야지 따라갈 거 아니야. 여호와처럼 얘기하면 따라가요? 누가 따라가? 욕단족은 따라가는데 벨렉족은 안 따라가. 이해가 돼요? 낯선 상황이라고. 처음 듣는 거야. 처음 보는 신을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우리 교회 왜 부흥이 안 되냐?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러면 중간에 좀 비슷하게 얘기라도 좀, 그거는 이 프로슈크마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들은 목사들이 중간 과정으로 당신들이 징검다리 다 하시면 돼. 나는 끝까지 나갈 사람이야, 그냥. 이거 다 전하고 갈 사람이라고. 교회 부흥이 되든 안 되든 밥을 굶든 먹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계속 이 길 갈 거야. 이게 나에게 주신 행복의 기쁨이라고. 내가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일이 가장 내게 행복하고 가장 좋고 가장 기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야, 10년 전에 좌절을 겪고 또 이렇게 2명 좌절을 겪네. 근데 이게 그전에는 좌절이었는데 이게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그냥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네. 창세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요때 창세기 2장의 아담이었어요? 3장의 아담이었어요? 3장의 아담이었죠? 이제 엘로힘 나오다가 갑자기 여호와 엘로힘이 딱 나와서 얘기할 때 아담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믿을 만한 음성이에요? 아니면 이게 긴가민가 의심 나고 헷갈리는 음성이야? 헷갈리는 음성이야. 뭐로 포맷이 됐기 때문에? 선악으로 포맷이 되었기 때문에. 헷갈려. 헷갈릴수록 뭐를 많이 해야 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창세기 2장의 아담은 대화 같은 게 필요 없어. 이미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전하는 자의 말씀이 없어도 그 뜻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알아. 그냥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님들이 가끔 인터넷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막 울 때 목사님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는 그냥 알아요. 근데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알아요. 그분이 다 아니까 $10,000로 헌금하셨다고. 다 안다고.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대화가 필요 없다니까. 그 뜻을 서로 아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그 뜻은 모르고 자꾸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창세기 2장에서 역사하셨던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의 아담에게 접근할 때는 이제는 무슨 언어로 접근을 해야 돼? 은혜의 언어로 접근해야 돼요? 선악 지식의 언어로 접근해야 돼요? 선악 지식. 이들이 가장 익숙한 드라빔의 언어로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접근 안 하면 하나 여호와를 선택하겠어? 선택 안 한다니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드라빔을 선택하지 여호와를 선택하지 않아. 은혜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드라빔을 선택해서 자기의 보람을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의 열심을 챙기려고 한다고.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다. 거의 뭐 1시간 40분 동안을 죽기 살기로 했는데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야. 12장부터 27장까지 전개되는 그 모든 과정을 여호와를 몰랐어. 매 장마다 여호와를 조금씩 알아가는 장면들이라고. 창세기 12장부터 13장은 조금 더 알아가고 14장은 조금 더 알아가고 15장이 조금 더 알아가니까 계약 체결부터 하자야. 계약서 사인해라.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야, 떠나지 마. 근데 계약해서 내가 너를 확 묶어둘 거야. 그런 얘기라고. 계약 체결이 완성이 아니라 그때부터 발목 붙잡고 그물에 걸린 거야. 여호와의 그물에 걸린 거고 그 제자들의 낚시꾼들이었잖아. 사람 낚는 어부. 그 낚싯바늘에 걸린 거라고. 15장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한 거라고. 그게 완성이 아니라고. 제발 꿈 좀 깨라고. 이때 시작하려면 선악지식의 언어가 다 빠져야 된다고. 드라빔의 언어가 다 빠져야 된다고. 그래야 비로소 창세기 2장의 아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지금 프로시코마의 교회 메시지가 왜 어렵냐? 왜 힘드냐? 못 들어보면 말이야 지금. 어떤 신학자든 어떤 교회든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하는 나도 힘들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지만 끝까지 가보셔요. 가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 체험해봐야 하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오늘도 소중한 체험합니다. 정말 소중한 체험합니다. 근데 선악 지식이 관장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좌절시키고 주저앉히고 못 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자기의 사명이라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도 없고 들리는 말씀도 없어도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그 은혜 따라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참 생명, 참 은혜를 체험하는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계속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